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광야 생활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들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충성과 헌신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저희들이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얼굴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법궤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오는데 우리 69장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과 6절 말씀, 1절과 6절 우리 찬송을 69장 1절 6절을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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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야훼를 찬송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의 약자예요. 야훼, 여호와를 할랄이라는 동사에 복수형을 써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아니고 할렐루야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해 보면 너 주 만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존귀와 영광 돌려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 기르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한번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반주해 주세요.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1절만 부르려고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두 손 들고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한 번 더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여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부름받는 장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장인데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장인 어르신, 이름이 이드로예요. 르우엘이라고도 하는데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점점 광야 서편으로 갈 때에 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파송을 하려고 해요. 애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곳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고난의 땅에서 이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40년을 또 거쳐야 하는데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왜 바로가 모세에게 너의 백성을 왜 보내야 하느냐? 왜 보내야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7절이 떠야 되죠. 벌써 방송실에서는 이렇게 하면 센서가 있으면 빨리빨리 띄워주셔야 돼요. 왜 불러내느냐? 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모든 아모리 족속들을 내가 다 멸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18절로요. 왜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여기에 이제 광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호와께 뭘 드리려고요? 제사를 드리려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인데 제사하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광야 생활, 광야에서 저들이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광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임종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8장 27절에도 밑줄 친 부분만 읽어봅니다. 세 번째 줄,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돼요. 광야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에 있을 때 애굽과 같은 430년의 생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천하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제사라는 용어, 할례라는 용어, 율법이라는 용어, 안식이라는 용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구약에 있는 이 제사와 할례와 율법과 이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바뀌어져요. 이 제사는 예배로, 할례는 뭐로요? 세례로, 율법은 복음으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율법, 구약의 핵심이 율법이에요. 신약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요. 오늘 제사 양을 가지고 오신 분, 소잡아 오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빈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제사 안 드려요, 이제는. 구약의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버렸어요. 할례 행하지 않아요. 세례로 바뀌어졌어요. 율법, 복음으로. 율법의 모든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것이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안식일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주님의 나를 섬기는, 주님의 나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의 그 정신은 살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노동과 직장의 생활을 다 문을 닫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안식하고 내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 율법은 뭐냐?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예표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내는 누구예요? 내가. 안창진 목사요?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 마태복음 보면 이 세 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팔복다음이 이어져서 17절에 그렇게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에는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가 있잖아요. 39건이 있는데 그 39권 구약은 딱 요약하면 율법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모두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서요. 앞에 모세 오경 율법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이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도 있잖아요. 법규가 있어요.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왜요? 왜 그랬어요? 중앙선 침범하면 왜 안 돼요?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교통법규예요. 나라의 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 넘어가면 내가 위험한 거,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 중앙선을 넘어가면 상대편 차량과 부딪히면 내가 죽기에 나를 살리는, 그래서 곧 교통법규가 있듯이 빨간불에는 서세요, 초록불에는 가세요, 안전합니다. 다 정해져 있죠. 구약의 율법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법규가 있으니까.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는구나. 구약의 율법은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도적질하지 말라. 아, 도적질하면 안 되는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28절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이 죄를 깨달았어요.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법을 가지고 한층 더 나아가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구약의 모든 율법,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살인은 이웃을 해치는 것이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이웃의 생명도 곧 내 생명이다. 귀혁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율법의 이 613가지를 합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고 안식일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않고 다른 신 만들지 않고, 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것, 이웃의 것 욕심내지 말라는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승화된 거예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부산 태종대에 가면 그 바다 밑에 절벽이 있어요. 그 자살 바위 쪽에 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낭떠러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 그런데 관광지에 다 가잖아요. 낭떠러지 있는데 절벽에 앞에 가면 절벽 가까이 가면 뭐가 있어요? 절벽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던가요? 그대로 떨어지도록 놔두던가요? 뭐가 있어요? 예? 펜스가 있죠. 다 울타리가 있어요. 다 여기만 나가도, 요 문 열고 나가도 옥상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놔요? 다 막아놨어요. 이만한 또 담이 있고 그 위에 철로 다 막아놔. 이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율법이 없는 것이, 구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은 신약으로 더 승화시켜주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어제 벌써 예배를 어제, 안식교는 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해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휘경동에 가면 무슨 병원이 하나 있어요. 서울 위생병원이라나요? 그 교단이 바로 안식교 교단 병원이에요. 그분들은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어제 벌써 금요일이 벌써 방공일이 토요일이 되고 어제 벌써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만 중시하는 거죠. 신약은 천에 빼를 두고 그냥 구약이 계속해서 구약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안식교예요. 안식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하려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신. 그래서 오늘 기독교 예배란 크리스찬의 생활은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크리스찬이라는 건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 영어식이죠.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이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 성도, 교인. 예전에는 예수쟁이로 많이 불러요. 예전에는 예수제이 아세요? 예수제이 누군지? 모르세요? 쟁이를 많이 붙여요. 장이랑 뭐 대장장이, 대장쟁이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시골에 난 만들고 호미 만드는 그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대장제이 했는데 예수제 소금 파는 사람 뭐라 그래요?
소금쟁이, 소금쟁이, 사투리는 소금쟁이, 예수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여러 가지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세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라는 이유가 저것을 만드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요. 성경 제일 앞에 1장 1절에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예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빠라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빠라. 본당에 가면 지금 미술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빠라 미술 전시회를 해요. 미술 성경 빠라. 그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에 빠라. 크리에이트라는 단어.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예물, 헌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요. 그러나 내려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내려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와요.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요. 말씀과 복이 주어지는 시간.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도 번제물의 향기도 연기도 다 번제물 태우잖아. 완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태워드리는 것. 그 연기가 올라간다. 똑같아. 히브리어 단어랑 어떻게 똑같아. 올라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올라가 번제라는 건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원을 보면 두 번째로 보면 예배의 어원은 구약 성경에는 따라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섬긴다, 섬기다, 존경하다, 가치를 돌린다. 아바드. 신약에는 프로스퀴니오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찬송 불렀던 6절에 보면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꿇어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다. 절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건. 높으신 분께 절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올 때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했다 그래요. 아, 그래, 베드로가 일어서라고. 사도행전 10장 일어서. 나도 사람이다. 내게 절할 것이 아니라 내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래,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도 베드로, 복음 전하러 오는 그 베드로에게 절하니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절하지 말라. 내가 존경받고 내가 절의 대상이 아니다. 섬김받을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기 마포에 가면 히랍 정교회가 있어요. 국회의사당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산 위에 이렇게 된 지붕이 히랍 정교회인데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조별로 목회 실습할 때 조별로 각 교회를 다녀요. 다 교회를 다녀서 조별로 그것을 발표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처럼 의자는 있어요. 의자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주 일어서요. 찬양할 때도 일어서고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 한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요. 거기는 의자인데 보조 의자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앞자리에 앞에 우리 최 집사님 집 앞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앞부분에요. 앞에 의자에다가 이만한 송판 떼기로 하나 더 대놨어요. 밑에 그걸 접었다 올렸다 해요. 기도할 때는 이걸 딱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그대로 앉아 계시다가 전부 처음 가보니까 안 와요. 우리 조원들이 전부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나 저분들은 히랍 정교는 어떻게 하나요? 전부 다 무릎을 그게 꿇고 무릎이 꿇도록 딱 장착을 만들어요. 모든 의자에다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늘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내가 사장이다 하면서 배 내밀고 이래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최상의 가치를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으로.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면 월십이라는 단어와 제일 끝에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 성경 읽다가 보면 이 두 단어가 계속 겹쳐 나와요. 월십이라는 거는 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찬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이 단어에다가 십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칭찬과 존경을 최상의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분께 예배한다고. 월십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동사가 serve예요. 서브 들어봤죠? 서브 못 들어보셨어요? 서브한다. 서비스. 아, 저 식당에는 서비스가 좋아. 그 말은 거기에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우리 고객들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가면 친절하게 가서 네, 물 여기 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떠다 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불친절한 거죠.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는 낮추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브라는 단어가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스포츠로 오면서 이게 그 원어의 뜻이 변형된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 보세요. 스포츠 할 때 서브하는 경기가 있고 서브 없는 경기가 있어요. 서브로 하는 경기들은 뭐가 있어요? 서브로 시작하는 경기. 모든 것은 네트예요. 네트가 중간에 있는 경기들은 서브로 해요. 서브. 배구할 때도 서브를 해요. 중간에 네트가 있어요. 축구는 네트가 있나 없나요? 중앙선만 있지 네트는 없어요. 중앙선만 있어요. 농구도 없어요. 네트가 없어요. 야구도 네트가 없어요. 네트 있는 것은 탁구, 배구, 또 뭐 있어요? 테니스, 또요? 정구, 또요? 네트 있는 경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스포츠 안 좋아하세요? 뭐가 또 있어요? 탁구도 있고, 세팍타크로,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세팍타크로인지 뭐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구 같은 거. 족구도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다 네트가 있어요. 군에 갔다 오셨잖아요. 전부 족구 잘 하시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네트가 있어요. 네트가 있는 경기는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뭘로 시작해요? 서브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브로. 섬기다는 단어인데 스포츠에 와서는 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상대편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 골탕 먹일까?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서브라고 하면은 배구 같은 건 서브를 이렇게 언더로 해 서브를 받으세요 하면서 넣어야 되잖아요. 저 원어의 뜻으로 말하면은. 탁구 칠 때도 서브 넣으면 상대편이 받기 좋도록 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탁구 치다 보면 원로 목사님도 공을 많이 돌려요. 왜 돌리겠어요? 왜 커트하겠어요? 상대편이 못 받도록. 상대편은 골탕 먹이는 거예요. 우리 농아부 목사님이 있어요. 본당에 가면 수화하는 분. SBS 뉴스에 이 수화하는 분의 남편이에요. SBS 뉴스 할 때 나오잖아요. 밑에요. 안규순 사모님. 그분이 손원재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농아 목사님은 늘 저를 재물 삼으려고 탁구를 치재 가면은 먹으면서 막 본당 뭐 수화로 하니까 이카마 이래면 탁구 치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몰라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공을 돌리고 이리 돌리고 막 하는데 이게 상대편에게 서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구도 마찬가지. 배구 요즘은 이런 서브도 안 해요. 잘 당신 받으세요가 아니라 띄워놓고 점프해서 무슨 서브예요 그거요? 스파이크 서브. 스파이크 서브로 띄워놓고 점프해가지고 내가 때리는데 상대편이 그걸 못 받으면 이쪽에 6명의 배구가 몇 명 해요? 예? 6명이 하잖아요. 6명이 좋아하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환호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리시브를 못하면 이쪽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죠. 이게 스포츠에서는. 그러나 예배에 오면 저기 아니거든요. 나는 낮아지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 성전, 예? 그 다음 100편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뭐하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예배하러 나올 때는 여호와께 섬기며, 저 섬기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동사예요.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창조의 은총, 구원의 은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예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총과 한 주간의 삶도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만이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3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제사의 3요소. 따라합시다. 제단, 제물, 제사장. 처음에 다 세 글자 모두 다 무슨 자예요? 제사 제자예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구약의 제사의 조건이에요. 저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 없이 제사 못 드려요. 제물 없이 제사 못 드려요. 제사장 없이 제물과 제단만 있어도 제사 못 드려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제물도 있어야 하고 제단도 있어야만 저들의 죄를 씻어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면 내려가셔서, 그러면 오늘의 그럼 예배의 3요소는 뭘까?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교회가 뭐겠어요? 구약시대 때는 뭐였어요? 조금 전에 했죠. 제3제에서 뭐예요? 뭐에 해당돼요? 교회가 뭐예요? 주의 제단의 산제사들,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의 제단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처소, 교회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었잖아요. 제물이 있었는데, 제물은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강제성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강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헌금하도록 강요합니까? 강제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무슨 표시예요? 감사의 표시로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과는 달라요. 구약에 그 제물이 있듯이 신약에도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강요가 아니라, 강제성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오늘 또 주의 종을 저를 세워서 이 목동 명성교회에서 설교하도록, 본당은 원로 목사님과 하나 목사님이 또 일하도록, 제가 없으면 오늘 누가 설교하겠어요? 오늘 실장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성가대 지휘자님이 성가대 지휘하고 와서 설교를 하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주의 종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예물과 교회,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다 같이 아버지께 시작. 또 있어요. 얼른 넘겨주세요. 곧 한번 가버렸어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어떻게 예배드린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찾으시겠어요? 왜 찾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오는 자들, 자기를 향하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찾는 이유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시작. 아멘. 지난 개역 성경에는 저 밑줄 친 부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확 바꿔버렸어요. 왜요? 원어에 맞게 해야 된다. 잘못 번역했다. 지난번에는 신령과 진정, 신령하면은 무슨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요. 신령은 그 신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푸니마티라는 건 영이랑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카이는 엔드거든요. 그리고 알레데이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하고, 예배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과 성령의 영자거든요. 성령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나오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위장에 안 좋은 건강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지난 주일 저녁 설교 마치고 금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주 전에 설교를 거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다음 주일 설교를 벌써 오늘 또 드려야 되니까 본문하고. 근데 저녁에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글이 나와요. 위장에 안 좋은 건강 습관. 첫 번째는 빨리 먹는 습관이 위장에 안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장에 무리를 주니까 빨리 먹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꼭 씹어서 여유 있게 먹어야만 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인의 경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빨리 뭐 5분 만에 먹어 치울 때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저부터 성격이 급해요.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식사는 하라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더 늘려서 식사를 하라. 두 번째는 식후에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식후에 잠자는 습관도 위장에 안 좋다요. 바로 누우면, 식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소화를 시키지 않고 누우면 역류가 된대요. 소화기 계통에 무척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조금 걷거나 한 30분 뒤에 눕고 싶어도 뒤에 누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술이 깨려고 토하는 습관도 위장에 안 좋답니다. 술 드시는 분들,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손가락을 넣어서 다시 토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걸 비워내려고. 일시적으로는 뭐 편안할지 몰라도 술이 빨리 깰 수 있지만은 이 보호막이 없는 식도에 또 위산이 나와서 식도를 또 해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속 쓰릴 때 우유 마시는 습관도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이 쓰리면 우유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잠깐의 속 쓰림은 괜찮을 수 있지만 성분 자체에서 위산을 분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습관, 좋은 습관, 어떻게 길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존 데이비슨 락펠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98세로 세상을 떠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침례교 교인이에요. 미국의 침례교 교인인데 33살에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지요. 43살에 벌써 스탠다드 오일사를 설립할 정도로
세계에서 다윗 이후에는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분이 락펠러예요. 76살에 그의 아내를 잃어요.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기념으로, 아내의 기념으로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가 많은 교회도 세우고 대학도 많이 세웠어요. 그 시카고 대학, 우리 고세진 목사님 졸업하신 그 학교인데, 시카고 대학 안에 시카고 교회를 아내의 기념 교회로 세우고 헌당식을 하고 봉헌식을 마치고 헌당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기자가 물어요. 회장님, 락펠러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그 기자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저희 어머니 엘리자의 기도에, 신앙의 기도의 유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늘 믿고 있어요. 어머니 엘리자가 그럼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고. 그의 신앙 유산이에요. 어머니의 엘리자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지침이 저기 10가지를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를 4,928개를 세웠어요. 참 대단하죠. 대학도 수십 개를 세우고, 우리 교회 하나 건축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재건축 하나도 이렇게 비리비리 하는데 우리가요. 그분은 4,928개.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어떻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지, 그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세요. 1번 시작. 하나님 우선이에요. 제일 우선. 법계이신 하나님. 법계 대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법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늘 자기 친아버지보다 영적인 아버지를 더 잘 섬겼고. 두 번째 시작. 그 침례교 목사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신뢰의 관계. 목사님도 락펠러를 신뢰하고 락펠러도 목사님을 늘 신뢰하면서 따르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늘 주일 성수하는 그 마음, 어머니가 늘 계속 강조한 거예요. 네 번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열의 9까지, 10의 9조까지 드렸다고 하죠. 락펠러. 다섯 번째,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잖아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네? 오늘 아까 부른 찬송에도 너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많이 도우라는 거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많이 도우라. 지진이 나고, 예?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진 났을 때도 우리가 모아서 갔잖아요. 도와야 돼. 많은 사람 도와야 돼. 지금 이번에 저 아래 포항이나 영덕이나 남해 쪽으로 콩레인지 무슨 태풍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지 몰라요. 영덕 강구, 우리 김 집사님 고향인데 보니까 강구는 지금 뭐 물이 강구계는 산 쪽 위에 있어가지고 안 돼요. 밑에 다 침수됐어요. 노인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90% 이상이 다 침수되어가지고 그 강구교회에서 임시 피난 처소를 하고, 그 강구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다 밥해드리고 지금 가재도구 청소하러 가고, 그 모든 것을 그 강구교회 교인들이 지금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지금 도와달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목동 명성교회 몇십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피해 복구. 조금 물이라도 하나 마시면서 일하도록 조금 보내드려야 돼요. 조금 보내드리려고 해요. 금주예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좀 더 써도 되겠지요.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100만 원 이하로, 원론 목사님도 100만 원 이하로 좀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100만 원 선 정도에서 우리가 그 아래에서 도울 분들을 좀 도와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앞에 앉으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뒤에 앉으면 그럼 은혜 안 받냐? 어떤 분들은 앞자리는 금자리요, 뒷자리는 잠자리다. 뭐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무슨 잠자리예요? 뒤에는 잠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잠자는 곳.
뒤에 앉아도, 앞에 다 찼으면 뒤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이 성전 안에 있기만 해도 뒤에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항상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 그것을 어머니가 락펠러에게 늘 그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일 성수 잘하고 10의 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이 광야 생활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